오늘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일본어로도 한번 인사합니다.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해도 평안하신 줄로 믿고 또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8년을 열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케 하심에 대하여서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2017년을 살아와서 알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것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지구와 대기권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중력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달고 날개짓을 하지 않는 이상, 또 날개가 있다 하여도 계속 그 날개짓을 하지 않는 이상 모든 것들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받는 중력의 영향입니다. 또한 태양이 가져다주는 빛의 에너지는 모든 동식물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한 힘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인간 또한 그 빛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적인 에너지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던 간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이 관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들의 무리들과 또한 군사들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사건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자신 안에 있지만은 자신이 하나님께 청하여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다 무마시킬 수 있지만은 주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있는 그 영향력, 그 힘에 의하여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는 그 길로 들어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주님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정한 힘들이 작용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힘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보이게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힘의 형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힘이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물리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맨손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손에 다 일일이 무엇인가 들고 왔는데 그것이 곧 검과 몽치라고 하는 물리적인 힘의 상징인 무기들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양육강식의 원리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 힘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대표적인 힘의 원리가 바로 이 힘,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무엇에 의하여서 움직여졌습니까? 바로 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여졌어요. 인류 역사의 많은 문명들이 흥왕성쇠를 반복을 했는데 거기에 주된 요소가 뭐냐 하면 신무기였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그 모든 문명을 다 멸절하고 또 다른 문명을 이루고 그 또 다른 문명이 또 다른 신무기에 의하여서 다 파괴되어지고 또 다른 문명을 이루는 곧 이 물리적인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인류 역사를 좌지우지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통하여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길 원했던 거지요. 곧 어떤 힘을 갈망했던 겁니까? 이런 물리적인 힘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물리적으로 억압당하고 있었으니까 이 힘을, 물리적인 힘으로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시지 않고 그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서 지금 잡히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이 물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진 자가 곧 강자가 되어지는 세상의 힘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이시조선이 600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너져야 했습니까? 그것은 일본 제국의 총과 칼 앞에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서 압도당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600년을 이어왔던 역사를 할지라도 그 물리적인 힘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동아시아 지역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를 삼고 있었습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일본이 유럽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식민지들을 다 몰아내고 일본이 다 식민지화하는, 그래서 동아시아 일대를 다 일본이 지배하며 그것 이상의 힘을 발휘 하는데 무엇입니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전쟁까지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해서 대한독립만세 3.1운동을 벌였지만 물리적인 힘 앞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당시 일본은 전투기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힘, 물리적인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탄생하기도 전이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모습은요, 우리의 힘으로 자전거 한 대를 만들 수 없었던 그러한 약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힘 앞에 그 무엇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인생의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삶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라고 할 때 이러한 세상의 힘, 곧 물리적인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 힘이 지금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 힘 앞에 예수님도 아무런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삶을 움직이는 힘,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물리적인 힘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여러분,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모략과 수수입니다. 예, 여러분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힘은요, 여러분, 절대 표면의 액면 그대로의 것으로 흐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곧 이미 다 물밑 작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물밑 작업이 다 돼 있어서 계산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죠. 아까 물리적인 힘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이었지만 또 하나 그 상응하는 힘 중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힘, 이 모략과 술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정치적인 힘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힘을 움직이는 실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리적인 힘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그것은 바로 이 모략과 술수, 여기에 의하여서 각본대로 그 물리적인 힘이 이동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곧 그 모든 힘을, 눈에 보이는 힘을 결정짓는 잣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법을 만드는 그 자체, 여러분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국회에서 만들어지죠. 정치인들이 만듭니다. 국민이 세운 정치 대표자들이 법을 만들어요. 근데 그 법을 만들어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이 만들어지는 그 법의 집행적인 과정이 어떠한지 아세요? 거의 모든 것이 불법을 통하여서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불법이 되어지는 아주 묘한, 그렇죠? 아주 야릇한,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기묘한 힘이 바로 이러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잡으려고 온 가룟 유다와 그 군사들은 이미 무엇을 짜놓은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군호를 짰다. 그러니까 암호를 만든 거예요. 그 누구도 몰라보는, 자기들만이 아는 암호. 야구를 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캐쳐와 피처가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어떤 공을 던질 것을 캐쳐가 사인을 하죠. 그럼 피처가 다 많이 보겠다가 끄떡거립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알아? 받는 자와 던지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타자는 절대 몰라. 어느 공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잡을 군호를 짰는데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너희가 잡아야 할 예수니까 놓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물밑 작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각본이 다 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본대로 움직여지고 거기에 나타난 현상은 곧 그 당시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미 다 짜놓은 모습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모략과 술수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또한 또 하나의 힘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삶을 움직이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짓입니다. 예. 거짓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4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나서 입을 맞춥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장 파괴적인 힘이 바로 이 거짓입니다. 이 힘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인류를 병들게 하는 힘이 바로 이 거짓에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었던 평화로운 에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 지상의 천국이
거짓이라고 하는 힘에 의하여서 죄악으로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고, 그 영향 가운데 모든 인생들이, 태어나서 나는 모든 사람마다 다 죄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짐을 지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몸은 원래 죽기 위하여서 죽게 되어진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생명체로서 지음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그러한 완벽한 육체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속임을 통하여서, 거짓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빌미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죄악이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고 곧 사망이 이르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그래서 사망으로 모든 인생에게 곧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싹이, 죄의 값이 치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당하여야 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의 죽음에 억눌렸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또한 뭡니까? 이 거짓의 힘에 의하여서 당신을 맡기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그 거짓을 완전히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잡혀가게 하시는 데에 가룟 유다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는 하지만 그 인사는 거짓이고 그 입맞춤은 거짓으로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예수를 팔아 넘기는 직접적인 행위가 됐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거짓은요, 인류를 병들게 한 주범일 뿐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도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힘이 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요즘 들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거짓.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위장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부부관계에서, 친구관계에서, 사회에서 어디에서든지 만연하게 되어지고, 곧 나 자신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누군가를 속여야 하는, 누군가를 거짓으로 넘겨야 하는 이러한 잘못된 악연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거짓이라는 것들이 여러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 안에서 진실해야 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관계의 회복은 거짓을 몰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 파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잘 바라볼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요, 그 힘이 뭐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순응입니다. 여러분,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영향력,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움직임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긍정적인 모습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5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적인 힘의 표본을 말합니다.
얼핏 보면은 아무런 힘이 없는 가장 무능한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힘에 대하여서 대항할 수 없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요, 모든 것이 절대자의 섭리 하에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순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힘의 원리에 의하여서 순응하고 이 힘의 원리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르는 무능함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능히 하나님께 청하여서 12영이 더 되는 천군천사를 부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완벽하게 다 멸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기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나를 순응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순종시키는 거예요. 이 힘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어지고 또한 이 힘이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야 할 위대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커다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 자신의 삶을 순응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시노 감독이 70세의 아주 젊은 나이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양반이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야구 감독 호시노 잘 알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예요. 잘했죠. 잘하죠. 근데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요,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병을 앓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 불과 몇 달이에요. 2달 아닙니까? 2달. 2-3달.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 내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물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움직이는 막강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위에서 그 모든 내 생명의 삶조차도 움직여지는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순응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미쳐야 할 가장 큰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조차도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이 맡겨진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때라도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는 자세로 우리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새해, 이 한 해에 세상에서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미치는 많은 힘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힘보다도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 가운데 끼쳐지는 힘은 주의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이심을 믿고 주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2018년 한 해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모략과 술수가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아무리 거짓으로 만들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략과 술수로 이미 각본에 짜여진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이 내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능하신 팔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살피고 섭리하신 줄로 믿고 그 삶 가운데 순응함을 통하여서 주의 위대한 영향력 가운데 승리하시는 2018년 한 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